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오늘 죄 없는 아기 순교자 축일입니다. 하느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편이 되셨다는 말이죠. 2살 이하의 사내아이는 다 죽여버려라는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하느님께 드려진 인간의 반응이란 말입니다. 성탄에 대해서 잘 묵상하신 분은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인지, 한편으로 오늘 천사의 지시대로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집트로 피신을 하십니다. 남의 나라로 도망가신단 말입니다. 쫓겨서.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만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평하라고, 천사들이 놀라서 찬미하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성탄 밤에 나타났는데, 인간은 그 하느님을 죽이려고 달려든단 말이죠. 한 30년 더 후로 지나가면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하는 군중들의 외침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가 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고 이야기했지만, 군중들은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을 정도로 죽이라고. 무슨 잘못을 했냐고. 예수님이 인간으로부터 받으신 이 상처들을 좀 읽어내시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보여주셨나,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대답했나가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죄 없는 아기 순교자 죽일. 오늘 성물도 독서의 기도를 보면 출애굽기에 파라오가 사내 아이들은 다 태어나면 죽이라고, 다 강물에 집어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잠깐 지나가버릴 세상에서 좀 잘 살자고 사람 죽이는 일,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다 죽여버리라고. 파라오도 그러고 헤로데도 그러고, 자기들도 얼마 못 살고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때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선택하거든요. 우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고 죄입니다. 죄 중에 죽어버리면 영원한 불 속이거든요. 죄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부분인데, 헤로데의 몹쓸 짓 때문에 희생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이들을 하느님께서는 죄 없는 아기 순교자로 인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죄 없이 순교했다고 순교자의 영예를 씌워주시거든요. 지나가는 세상과 영원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때 멸망할 것 같아서 오신 겁니다. 죄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설명이 첫째 독서에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지만 다 죄 짓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간직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고해소에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미사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라는 이 말이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를 미사 때마다, 고해성사 때마다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형식적으로 미사 참석하거나 형식적으로 고해성사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총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미사에 임할 때나 고해성사에 임할 때는 잘 준비해서 지금 내가 임하는 이 신비가 어떤 신비인가를 알고 임해야 됩니다. 첫째 독서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바치는 제물이 속죄 제물입니다. 소나 양이나 황소나 형편에 따라서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영원한 속죄 제물로서 미사 때마다 바쳐지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속죄 제물이시란 말입니다. 하느님이 확실히 우리 편이십니다. 그리고 약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기까지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편이 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분이 배은망덕하게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인간을 만나시거든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인간들이 범한 배은망덕에 대해서 위로해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